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37페이지부터입니다. 전번 시간에 시작만 하다가 다 못한 대목입니다. 그 마지막 그 줄의 한문, 경문에 수보리야 하는데 그거부터서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넘겨보면은 해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열애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겉모양은 모두가 허망하니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은 바로 열애를 보리라. 요 마지막에 이 온갖 겉모양은 모두가 허망하니 모양이 아닌 줄 알면은 바로 열애를 보리라 하는 이것은 이 경의 전체를 요약해서 하신 즉 사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 뜻만을 제대로 알면은 이 경 전체를 알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을 사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국의 근본 뜻부터서 먼저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은 이 물질, 겉모양 이런 데만 집착이 돼 있어서 실제의 그 모양이나 어떤 형태가 이루어진 모든 것의 원인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본 원인을 잘 안다면은 현실에 나타난 모든 것도 다 알 수가 있지만은 현실에 나타난 것만 우리가 보는 눈만 가지면은 그 현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던가 하는 근본 원인을 모르게 됩니다. 즉 각자 나 자신을 다 반주해 본다면은 나라는 것만 알지 나라고 하는 그 이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것은 까마득히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앞에 그만 보이지 그 속 모양은 못 본다 그 소리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 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그 중간과 그 원인은 어떻게 됐던가 하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어. 그러니 어리석은 범부는 결과만을 중히 여겨가지고 중간과 원인을 항상 생각지 않은 그런 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말하자면은 뭐 참 삼수갑산을 갈 값이라도 오늘 좋으면 좋고 내생 그 지옥 갈런지 안 갈런지 그건 내 잘 모를 일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금생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다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소리. 누가 지옥 가본 사람이 있나 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별소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이러한 원인과 중간 이런 것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업을 더더욱 짓게 되고 그 업에 대한 것까지도 결과까지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대다수가 참 많습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자기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자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에게만 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그것을 기어이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죄를 지어도 겁도 없어. 그 죄가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경 제목이 열이 실견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을 그대로를 규명해서 분명히 한번 보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시기를 수보리야
네 뜻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노? 그때 수벌이가 생각에 부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이렇게 생겨야만이 부처님이 아니겠나라고 이런 꿍꿍이를 대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이 벌써 아시고 벌써 수벌이 마음을 짐작하시고 이 수벌이가 이런 마음을 묻구나 싶어가지고 부처님이 수벌이야 이렇게 불렀어. 참 다정하게. 그러니까 수벌이가 이해하니까 내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32상과 80종으로서 그렇게만 생겼으면은 너도 부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벌써 아시고 물으니까 수벌이가 그 자기 혼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처님 말씀이 벌써 묻는 투가 비꼬고 묻는 것 같고 꾸중하는 뜻으로 묻는 것 같거든. 한채 수벌이가 영리하고 지혜가 출중했더니 아차 이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참 망신하겠구나 싶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거든. 벌써 부처님 말씀 나오는 걸 보고 버뜩 알아차렸어. 차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뒤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셔두었지요. 모신 것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어머니가 부처님을 놓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도리천에 태어나셨는데 뒤에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마야 부인을 위해서 3개월간 그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법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에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우절왕이 전단향 나무로서 이 부처님을 조성을 해가지고 하여튼 제대로 부처님과 똑같이 닮게 그렇게 조성을 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항상 다니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지금도 부처님 모습은 이렇게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상 그게 또 업이래. 저 인도나 태국이나 저쪽에 버마나 이런 데 가보면은 현재 특히 태국과 버마는 아마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우리 불교 문화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곳이 그 버마나 태국입니다. 이번에 저도 버마를 다녀왔는데 그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을 찬양하는 말씀에 그 마지를 올리는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불문에 천복만악 평원광야 해안 강두 중중무진 난사 보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먼 사방에는 천복만악이 봉우리가 천이고 몇 뿌리가 만개다 소리는 천개만개라는 소리는 엄청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말해요. 바깥에는 천복만악이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는 평안강약 끝간데 없이 우리나라야 그저 1시간쯤만 한 3, 40분만 지나가 버리고 나면 김제평야나 저 평택평야도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태국이나 버마나 저 인도나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지나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주벌판 같은 것도 요즘 100km로 자동차가 달려서 적어도 오전 내 가야만이 그 평야를 지나가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거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 대목이지만은 실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야가 넓든지 오전 내 자동차로 달려야 언덕이 보여요. 그러한 평원 강야에 또 옆에는 해안강도 강이 끼고 바다가 낀 그러한 넓은 들판에 부처님의 보탑이 얼마나 섰더냐 하면은 중중무진이라고 말해. 크다끄덩 헤아릴 수 없고 많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도의 보탑이 꽉 들어서 있는 그러한 보탑에 일일이 내가 절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이렇게 맞이 올리면서 공양 올리면서 그 많은 보탑에 내가 공양을 올립니다 하는 이것이 그 예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 전에 항상
절을 하거나 고향을 올릴 때에 마음속으로 오직 내 앞에 있는 부처님 뿐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처님 앞에 내가 똑같이 예를 올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그 예불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마 같은 데는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나라 경주 같은 곳이 있는데 경주 남산이 몽탕 바위라고 하는 바위는 부처님 다 새겼듯이 거기에는 평야지대라서 돌이 없어요. 돌이 없는데 얼마나 넓은 들판에 평야지대에 부처님 탑을 세웠냐 하면은 사방 40km라. 이리도 40km 저리도 40km 되는 하여튼 방방한데 끝이 안 보이는 그 넓은 광야에다가 그저 총총 그만 거짓말 하나도 없이 그냥 총총 그 넓은 광야에다가 탑을 다 세웠어요. 탑 높이는 높은 것은 한 6, 70m씩 되는 탑을 그렇게나 많이 세웠었어요. 그러니 그 탑의 숫자가 과연 얼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탑들도 이제 세웠는데 이러한 우리는 금 모양만을 보고서 부처님은 이런 것이다, 불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자꾸 어디 쪽으로 흘러가냐면은 근본 이치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면이 많아 지혜가 막혀버리는 거라요. 그래서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근본 이치도 빠뜨리지 말고 알아야만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우리 불교를 잘못 알면은 너무 이제 금강경 같은 데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쪽으로 들어갈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요 뒷대목에는 바로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이 수보리야 그러면은 모든 이 모양을 그러면 험한 거로 보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또 뒤에 얘기를 한 거라. 왜냐? 아무리 이 모습이 험한 것인 줄 알지만은 또한 이 모습을 버리고는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잘 아셔야 되는 이유는 중생이 어리석어서 물질과 모양에만 현혹대가 있기 때문에 근본 진리를 못 아는 병폐가 생기지만은 또한 부처님 말 따라서 현실 모든 모양 이것을 부정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또한 공중에 뿡 떠가 있는 그런 식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 나라고 하는 이 모양은 결국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내 것이라. 즉 나의 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다 그 말이야.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만들었더냐? 자기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했고 행동을 그렇게 옮겼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거울을 한번 딱 보고서 참 이런 부분은 내가 잘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도 참 잘 못 만들어 놨는고 그렇게 참 진심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참 바보라 바보. 결국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부모에게 부탁을 해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만 좀 부탁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라고 그렇게 보고 조물주가 신이 이렇게 만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그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내 혼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것은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보살은 부모의 인연을 안 빌려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꼭 부모를 의지해야만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힘이 아주 위대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힘이 두 가지냐 하면은, 하나는 업력 때문에, 업력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습관이 결국 굳어져서 그것이 완전 고질화가 돼가지고 버릴 수 없는 것이 업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업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태어났기에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업력을 인한 연고로 생사에 들어가게 되고, 생사에 들어간 중생이 그러면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은 아니다 그 말이야. 바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정법을 닦을 것 같으면은 그 생사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어. 그것을 두고서 무슨 힘이냐 하면은 정력이다 그 말이야. 선정의 힘을 인해서 그 생사에 들어갔던 우리 범부가 도리어 그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 참선한다, 이런 것은 다 결국은 생사에 들어갔던 우리 범부들이 이 생사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불교에 들어왔을 적에는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면은 다 복받고 좋다라고 그렇게만 처음에는 일러줬지만은 실제 알고 보면은 우리가 생사에 들어가면은 무진한 고통을 받아요. 참 중생의 요즘 TV에서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저 소말리아 일삼는 데가 있죠. 그 한번 TV 화면으로 한번 봐요. 그 참 비참하기가 짝이 없어.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로되 여러 수천만 명이 그렇게 그 굶주림에 얼마나 굶었으면은 얼굴에 붙는 파리도 쫓을 힘이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참 버마에 갔다 왔는데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아주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구원병을 청해왔던 그런 나라인데, 그때 국민 소득이 300불이었는데 지금도 300불이라. 그런데 우리는 한 6,000불이 넘으니까 20배를 더 잘 사는데 그거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 참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특히 배워야 할 것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먹고 못 입어도 조그만 여유가 생기면은 그 절 앞에 가면은 이런 금을 파는 데가 있어요. 핑금을. 그걸 사가지고 부처님 몸에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 부처님 몸에 이 금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 양곤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세다곤 탑이 큰 게 있는데 그 높이가 67m인가 돼요. 엄청 높아. 탑이 굉장히 크지. 그 탑 중간쯤에서 붙어서 금을 입혔는데 그 금을 다 뺏기면은 45톤이 된다는 말도 있고 7톤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금만 다 뺏겨내려도 그 버마의 그 부채를 다 갚을 수가 있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오직 그 탑 하나뿐만 아니고 온 방방곡곡에 그러한 탑들이 무진장으로 있어. 그러니 그 신심 하나는 참으로 대단한데, 그게 불교는 이 소성불교라. 소성불교는 현실 행을 위주로 하고 현실 생활에다가 항상 위주로 하고 있는 거라. 우리 불교는 대성불교인데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하면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는 마음이 주인이다.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하는 행동은 마음의 시킴인 대로, 마음의 부림대로 움직일 뿐이다. 마치 이 몸은 자동차하고 같고 마음은 자동차 안에 있는 운전수하고 같은 것이다. 결국은 운전수가 마음 먹은 대로 자동차를 끌고 가듯이 이 몸뚱이도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이 끌고 가고 있어. 그래서 이
너무 마음적으로만 치우쳐 놓으면은 현실을 아주 부정시해 버리니까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 든 것 같이 또 그렇게 되는 수가 있고, 소성불교는 또한 너무나 현실에다 집착하니까 뭐든지 잣대로 잰 듯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라. 기대했던 게 말았든지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이치에 맞건 안 맞건 요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그거 마치 뭐라가 또 외통수지요. 외통수가 사람이 대통같이 되는 그런 그 폐단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행동은 소성불교를 앓고 배우고 공부는 대성불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는 부처님은 이 대성불법을 꼭 배우고요. 금강경 같은 이런 말씀을 꼭 배우고, 행동은 소성, 저 남방불교에서 꼭 행하는 절대로 어찌 됐든가 이렇게 부처님이 한번 말씀을 해놓은 요것은 죽으시면 죽었지 못 고치는 일이다. 그거는 지금도 부처님이 옛날 그 인도에서 이래 뭐 이 치마 같은 걸 둘러가지고 가살 입고 다니는 게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 오시라고 하나 일랑 둘러고 그래 살아요. 그래가지고 또 부처님이 맨발로 항상 다녔다 해서 아침에는 맨발로 그냥 춥든 덥든 간에 맨발로 나가는 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맨발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니까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있는 사람마다 욕을 그리 하는 게 이 속미개한 놈들이라고. 저가 야만족같이 그 발 벗고 다니까 다른 사람들 신 벗고 다니는 게 미워가지고 신 벗게 만든다고 이제 그런 소리들도 해삼에서 웃음소리를 많이 했는데, 실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고쳐야 될 문제라. 왜냐? 부처님이 처음에 왕궁에 계실 때에 신 벗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길거리를 나서다 보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인도 가난한 거는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신도 없거니와 신을 수도 없어. 신도 없어. 그러고 옷이라고 해야 사철 옷이 뭐 있겠어? 하나 그저 천 하나 빙빙 둘러 감아 붙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중생을 수순하다 보니까 중생의 모습을 그대로 같이 해야 이 계리됨이 없거든요. 너무 어긋나면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동사섭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다른 상대를 제도를 하려고 하면은 네 가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사람에게 항상 베풀어 주라고 했습니다. 즉 보시. 그 다음에 보시 애어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서 따뜻하게 대주라고 그러죠. 애어 사랑스러운 말을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행 항상 상대가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항상 행동을 해준다 그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 요즘은 동업을 하라 그 말, 쉬운 말로. 막 그놈을 꼭 제도할 판이면 도둑놈 제도할 판 같이 도둑질 하는 거야. 이제 못된 질 하다가 때와 기회를 봐서 그때마다 자꾸 타일고 하다 보면은 평소에 나를 위해서 항상 보시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롭게 해주고 항상 내게 말을 참 따뜻하게 공손스럽게 해주니 믿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믿는 처지에 어떤 때에는 이것은 사실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줘서 안 따라올 사람은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네 가지 법이 이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가정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항상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상대가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거꾸로지요. 내가 이익이 돼야 되고 남이 아끼야 못이 아끼건 말았건 그저 팍팍 비틀어서 하는 말 같은 거 꼬집어서 해버리거든. 그래 속 시원해. 그래 고소하고 말이야. 그래 쾌감이 나거든. 상대가 속이 상해가지고 막 찔찔 짜면은 나는 끼끼끼 웃고 그러거든. 그게 심보가 그리 고약하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동사는 항상 같은 일을 같이 해줘. 이래서 제도 안 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 동사섭으로
동사섭으로 부처님이 중생에 응하다 보니까 중생 모습을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도 경에 있거든요. 대성경전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부처님은 이렇게 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부처님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겨야만이 부처님인 줄만 딱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대성경전을 설할 때에 수보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 말이야.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 마음을 벌써 아시고 너가 열애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즉 어떻게 생긴 것이 부처라고 보느냐라고 쉬운 말로 이렇게 이제 물었어.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 뜻을 바뜩 알아차리고 아이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보는 그런 모습이 부처님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처님은 우리의 업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도에 가면은 부처님이 그 인도의 저 힌두신 비슷하게 그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석가라고 하는 부처님을 특별히 안 하고 요즘에는 인도에 여신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신이. 그 신 밑에 요즘 기독교만 하느님 택이지 유일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 밑에에 10대 제자가 있었어요. 그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도 석가도 한 신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또 부처님 모셔놓은 게 전부 다 신으로 그렇게 모셔놨어. 그래서 뭐 신인지 부처님인지 잘 몰라. 그런데 태국에 오보면은 태국 사람들 생각이 그 참 관능적이고 그 좀 빼쪽한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부 다 빼쪽빼쪽해. 그리고 또 저 버마에 가보면은 부처님이 막 보통 누가 있는 부처님은 한 50m, 60m가 보통이고 그 다음에 탑 안에 세운 부처님도 뭐 탑도 한 60, 70m가 보통이고 그리 커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부처님은 신라시대 부처님을 이제 기준을 한다면은 아주 인자하면서 이음도 갖추고 덕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그 근엄하면서 좀 덕스럽고 살도 좀 붙어가 보기 좋게 여러 가지고 그 참 보면은 그 참 복이 껐다 덕실어 보인다 이렇게 해야 옛날에 그 자부를 보아서도 그 덕스럽게 생겨야 만면을감이다 하고 이래 하거든. 그런데 요즘에 또 아가씨들은 빼짝 예배야 뭐 이민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또 어디다가 뭐 발라 붙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도 내가 작년에 그래 물었어. 도대체 그전 우리나라 여성상은 그 덕스럽고 좀 살이 붙고 이래 해야 미인이라고 그리 했는데 요즘에는 빼싹 말라가 기둥에다가 도배하는 것 같아야만이 그게 미인이냐 했더니 유행이 그렇게 좀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중생의 업대로 부처님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경에서 지금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두고서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범부들의 업으로밖에 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잘났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250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야. 돌아가셨어. 그럼 죽었어. 쉬운 말로 말하자면. 그럼 부처님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믿고 앉아 있으니 참 바보짓 2500년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만. 그럼 부처님 없는 부처님 뭐 하려고 믿어? 실제 그것이 부처님이라 한들 안 믿어도 돼. 그러니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양 그 다음에 물질로 된 모든 것들이 부처님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범부의 소견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실제는 어떤 것이냐? 부처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구애받지를 안 해. 있든 없든 구애를 안 받고 모양이 있든 없든 간에 구애를 안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좀 알아버리면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던 어떤 물질로 만들었던 간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까지 가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요, 바로 깨달음이다, 그 다음에 지혜요, 광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지혜와 광명과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는 저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라. 어느 때 어느 장소,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간에 부처님은 항상 진리와 똑같기 때문에, 지혜와 똑같고 광명과 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주불변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 경에서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중생이 현실에 물질에 치우쳐 있으면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는 때가 있었고, 너무 부정하다 보니까 중생들이 또 아이고야, 자 전번 시간에 빌어봐라 그 잘 되는가 발언을 해서 내가 요렇게 하려고 하니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요렇게 하락하니까 그 소리는 쏙 다 빼먹고, 아이고 빌어도 안 되면 그러면 입시는 닥치는데 어찌 알고 환자가 걱정을 하고 있어, 그 멍청한 사람들이. 내가 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 기당대에서 참 멍청하게 짝이 없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발언을 하고 발심을 해서 부처님이 걸었던 길을 내도 걷고, 부처님이 행했던 것을 내가 행하고, 내가 부처님이 닦았던 고행을 내가 따라서 해서 나도 성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고행이 부처되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이 부처가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바보가 또 있거든. 그래 하지 말고,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서 성불을 하셨으니 나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중생업을 비트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공부 안 할 때는 편하고 건강했는데 기도하고 부처님 법 닦으니까 병 생기고 고생하는 게. 중생업이 얼마나 지독하기에 좋은 일 하면 병이 생기는 거야. 중생업은 나쁜 짓 하면 병 안 생겨. 건강해.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럼 중생이 하는 짓은 어디로 종착역이냐 하면은 저 지옥이 종착역이야. 그거 가가지고는 끝에서 아이고 안 돼.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까지 가놓고는 걱정을 안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면은 끝에서 고생하고 있거든. 그러니 부처님은 애초에부터서 중생 가는 길은 벼랑이고 지옥이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겉에는 말 안 들어. 떨어져 낳고 난 뒤에는 겉에는 부처님도 원망하고 조상도 원망하거든. 절대 어리석은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생의 업력으로 인해서 생사에 들어가게 되고 선정의 힘으로 생사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이 가히 참 고양상을 보면은 그 거룩하신 그 부처님의 몸매가 6년 고향 끝에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머리에는 새가 찝을 졌답니다. 그만큼 머리 깎을 여가도 없었고 얼굴에는 거미줄이 쳤답니다. 그리고 이 뼈는 얼마나 앙상했던지 갈비가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보였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까지 정말 참 목숨을 걸고 중생업을 비틀었다. 그 정도로까지 하고서 성불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이야 참 그런 것은 하긴 싫거든.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수월한 방법을 연구한 게 뭐냐면 부처님한테 가서 좀 빌어보자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빌면서 하는 식이 뭐냐, 죽으라고 하기 싫으니 부처님 좀 봐주시오. 부처님한테 빌 적에는 가서 죽도록 해도 안 되니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 될 것인데 일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결과는 따지고 보니까 죽으라고 하기는 싫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찌 되면은 그걸 하는 소리가 또 참 가가이제 부처님 가피력 받았다래. 부처님 그렇게 할 일이 없는 분인가? 세상 그 속담에도 아니 있어요. 스스로 돕는 사람은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고 했듯이
자기가 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수행하고 복을 짓고 도를 닦을 것 같으면은 이루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고 소리하지 말고, 여기는 먼저 1차적으로 나타낸 말은 모든 모양 현실은 그 말이에요. 현실은 인연대로 이렇게 모였다가 그거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볼 줄 알면은 현실을 거꾸로, 이 현실 이거 결국은 내 업대로 살다가는 책임질 놈 아무도 없구나, 내가 책임 다 져야 되었구나 싶으면은 하던 업을 바로 잡아. 그렇게까지 참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이치를 모르면은 현실이 허무하다라고만 해버리면은 에따 허무할 것 아무렇게나 하자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현실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한정된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바로잡아놔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두고서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고 정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바로 뜨면은 바로 뭐까지 걱정하냐면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찌 금생을 함부로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 안 하니까 지멋대로 할 수도 있고, 좋은 선법을 닦지 않을 수도 있고, 복을 안 잃을 수도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은 한정돼 있고 다음의 것이 또다시 영이 되기 때문에 요 다음 것을 걱정하는 것이 금년 걱정뿐만 아니라 내년도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와 같은 뜻을 여기에서 이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내 모습 요것을 가지고 부처라고 보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애로 부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렇느냐? 그것은 누구든지 태어나기 전에 지은 바 복으로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은 대로 업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여러분들도 깊이 착안할 것은 각자가 이렇게 생긴 것은 내가 전생에 지은 바 업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도 탓할 수가 없고 스스로 자인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고생스러웠거든 그 말이야. 고생스러웠거든 열심히 복 좀 짓고, 멍청했거든 열심히 공부 좀 해 그 말이야.